자, 이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침에, 이제, 햄 부분,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그죠?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초기 불교의 핵심에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죠? 초기경 도처에서 법을 강조하셨다. 그죠? 특히, 우리 제일 처음에 읽은 부처님께서, 그죠? 깨달으시고, 나무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앉으셔가지고, 그죠? 그게, 그죠? 참, 진짜 이게,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참으로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자에 머무르리라. 이래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죠? 당신이 깨달은 법을 평생 존중하고 살리라는 그런 맹세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을, 그죠? 우리가 존중하고 머무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 부처님께서 또 마지막 유언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고, 그죠? 그래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는 이 마지막 유언을, 그죠? 본받아서, 그대로, 그죠? 지켜서, 우리, 마가사파 존자가 있잖아요. 대가섭 존자가, 상수가 되어서,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2달 뒤에, 그죠? 1차 결집을 시작해갖고 장장 7개월 동안 법과 율을 우리는, 그죠? 결집을, 암송을 해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벌써 뭔가 하면은 부처님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유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쭉 읽어본 거니까 쭉 넘어가가지고, 그죠? 자, 72쪽 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 우리 법 하는데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역사적으로 이 법을 어떻게 정의 내려왔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자, 72쪽입니다. 법은 인도의 모든 사상과 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수로이며 또한 방대한 인도의 제문헌들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로 중에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죠? 그래서 불교 문헌에서도, 그죠? 담마. 그래서 이 법을 원어로 보면 담마고 산스크리트로 하면 다르마거든요. 빨리로는 담마고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빨리로 예를 들어서 니까야 있잖아요. 뭐 대승불교도 또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니까에 보면은 담마라는 말이 흔히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죠? 박사 연구 논문으로 초기경에 나타나는, 그죠? 빨리 3장에 나타나는 담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담마의 뜻이 53가지인가 57가지 각각 다른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죠? 초기경에만 53가지 혹은 57가지의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딱 세세히 하자면 그렇게 많은데, 전통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이제 크게 첫째로 이제 볼 때 크게 4가지 의미로 그죠? 담마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죠? 빨리 3장에 나타나는 담마의 여러 의미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담마 상간이의 주석서인 아타살리니에 나타나는 부타고사 스님의 주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담마 상간이는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은 경률론 3장 할 때, 그죠? 우리 상자부 논장은 7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담마상간이, 법집론으로 옮겨지는 이 담마상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담마상간이를 주석서가, 그죠? 아주 멋진 주석서가 남아 있거든요.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주석서입니다.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주석서가 13개인가 된가 아주 많거든요. 그죠? 경률론 3장에 다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법에 대한, 특히 아비담마에 대한 멋진 주석서를 남긴 것이 바로 이 담마상간이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서 이름을 아타살린이라 해서, 그죠? 주석서 이름이 따로 정해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이제 우리죠, 담마상간이에서 담마를, 법을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님은 담마를 1, 한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파리야띠, 2, 해뚜, 3, 구나, 4, 니삿다, 니찌왔다. 이렇게 4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뜻을 보면 파리야띠란 말은 교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거를 우리는 파리야띠라
그럽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담마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담마의 첫 번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해뚜는 우리 원인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마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네 가지 무해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그죠? 담마는 원인을 담마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군화. 군화는 덕스러운 행위. 우리 소위 말해서 공덕이라 하잖아요. 공덕이라 할 때 그 원어가 군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덕스러운 행위도 법이라 합니다. 그죠? 담마라 합니다.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니삿다, 니지와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슨 뜻인가 하면, 니삿다란 말은 오늘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삿다, 지왔다. 그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니삿다란 말은 여기 삿다가 뭡니까? 이 산스크리트로 하면 사또와거든요. 사또와가 뭡니까? 우리 중생. 그죠? 중생 혹은 유정.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스가 붙으면은 이 니스는 부정적 도입니다. 그죠? 뭐뭐 아닌 것. 그러니까 중생이 아닌 것. 됐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니 지위다 하면은 우리가 지와 하면 뭡니까? 이거 바로 수명, 생명.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영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서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죠. 그죠? 아인, 중생, 수자죠. 그래서 아인, 중생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사또화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사또화고 거기서 보면은 아인, 중생, 수자 있잖아요. 수자에 해당되는 것이 지화입니다. 지화를 중국에서는 수자로 해서 목숨 숫자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초기경에서 보면은 지화라는 것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특히 자연학교에서 고정불변한 영원한 어떤 그죠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또 여기서도 니스 부정접두를 붙이니까 지가 없으니까 이게 닛 이래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니스가 부정접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혼이 아닌 것 됐죠? 니사따는 중생이 아닌 것, 니지와따는 영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건 뭡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니 영혼이니 하는 것, 이걸 아비담마에서 보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비담마는 뭐로 해체하는 거라 그랬어요? 개념을, 그죠? 예.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개념을 법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개념은 우리 빤야띠라 그랬잖아요. 빤야띠를 법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 아닌 것, 영혼이 아닌 것, 이 뭡니까? 개념이 아닌 것, 이 말이죠. 개념적 존재가 아닌 것. 그럼 개념 존재가 아닌 것은 뭡니까? 그게 담마죠. 무슨 소리 해가지고 지금 담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담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정의는 뭡니까? 자, 개념이 아닌 것,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것, 즉, 개념적 존재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적 존재가 아닌 법이 뭐냐 하면은, 그거를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유성질을 가진 것. 좀 있으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이거를 빨리로 하면 사바와라 그럽니다. 그죠? 그 사바와를 가진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 있잖아요. 어떤 게 법이냐? 이렇게 하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자성을 가진 것. 중국에서 사바와를 저는 고유성질로 옮깁니다만 중국에서는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자기의 그 자성이니까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자기의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법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그죠? 이 법을 뭐라 정의하는가 하면 그죠? 임지자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은 임지자성이다. 이게 뭡니까? 자성을 가진 것이다. 됐죠? 임지 혹은 능지. 능이, 그죠? 법을 그러니까 자성을, 자기 고유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욕, 여러분 탐진치 삼독 중이죠. 자, 탐욕은 우리가, 그죠?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선법이잖아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탐욕이란 것은 뭡니까? 기본 고유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탐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유성질이 뭡니까? 탐욕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고유성질이 있습니까? 제일 쉽게 우리가 표현할 때. 탐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OX로 합시다. 그죠? 자, 탐욕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까? 예? 그거 당연하죠. 그죠? 요래 이야기하기 쉽죠. 그죠? 탐욕은 뭡니까?
대상을 끌어당기는 고유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 탐욕이 뭐 식욕이든 성욕이든, 그죠? 색욕이든 명예욕이든 또 다른 어떤, 그죠? 탐욕이든지 간에 그 뭡니까? 그 탐욕이라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고유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고유 성질이죠.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그죠? 탐욕이라는 것은 대상을 끌어당기는 자기만의 고유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이 아니고. 됐죠? 그럼 이제 이와 반대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냄이 있죠. 우리 탐진치 할 때 진 있잖아요. 성냄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그렇죠. 밀쳐내는 성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성냄은 정반대되는 고유 성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냄이 있지만은 그 성냄은 전부 대상을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아비달마에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1, 2, 3, 4 네 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죠? 이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경에서 나타나는 법의 정의입니다. 됐죠? 그럼 맨 마지막에, 그죠? 니 샀다, 니 집 있다. 그죠?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것. 이거는 아비담마의 정의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법은 크게 우리 불교에서의 법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1번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됐죠? 2번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라 할 때는 대문자 D를 씁니다. 담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유명사에서는 항상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는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일반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라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문자 단마로 해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법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그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누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타살린이 나오는 그 설명을 한번 봅시다. 73쪽. 요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를 듣고 그죠? 그걸 보면은 이제 73쪽 전류에 보면 아타살린이는 계속해서 아타살린은 경, 응송, 상시한 설명 등등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구분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경, 응송, 그죠? 별기, 개송, 해석 이걸 우리는 구분교라 그럽니다. 그죠? 그죠? 어로서 표현되는 9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서성의 교법이 교학으로서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첫 번째 법이라 그러고 원인으로서의 법은 네 가지 모해의 두 번째인 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법은 지옥으로 인도하고 법은 천상을 얻게 한다. 요거에서는 이제 구나, 득스러운 행위를 예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건 다 부처님 가르침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4번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때에 법들이 있다라는 담마 상관의 구절과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가르침에 나타나는 법을 개념이 아닌 것의 예로 들고 있다. 됐죠? 그죠? 이 네 번째는 아비담마에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는 법을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또 이제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맞지만 니까야 주석서에서는 법을 10가지로 또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마상관에서는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맞지니까 주석서에서는 10가지로 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법으로서 법은 아래 6에 해당하는 고유 성질을 말하며 그 뜻은 자신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부처님 가르침과 고유 성질을 가진 법으로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제 이렇게 거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은 이 10가지에 대한 그 주석서 설명을 쭉 인용해 놨습니다. 막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안 보겠다, 보기 싫다 이러면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75쪽 제일 위에서 나와 있다시피죠.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물심의 현상으로서의 법 혹은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즉 고유성질, 자성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 두 번째는 뭡니까?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즉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 서양학자들은 전자를 대문자 단마로 후자를 소문자 단마로 표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 하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그 다음에,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법.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한 이야기 또 나오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첫째는 교학으로서의 법. 두 번째는 뭡니까? 수행으로서의 법. 됐죠? 교학으로서의 법은 뭡니까? 온처개근 재연. 됐죠? 수행으로서의 법은 37 보리분법. 이렇게 해서 교학으로서의 법 해서, 그죠? 그거 제가 또 다시 다 써놨습니다. 오는 온이고, 그래서 옆에 쭉 적어놨고, 그죠? 처는 12처고, 그래서 쭉 적어놨고, 그죠? 그 다음에 개는 18개고, 그래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은 뭡니까? 22건입니다. 22건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아마 며칠 뒤에 우리가 22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본서 10장에 있잖아요. 우리 이 책 10장에 22건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재는 우리가 그죠? 온처개근 재연할 때 재는 사제고, 우리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은 뭡니까? 12연기로 대표되는 이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의 법은 37 보리분법입니다. 우리 이 책의 제3편에서 자세히 37 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모두 37 보리분법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교학으로서의 법입니다. 됐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죠? 자, 불교에서는 초기 불전에서부터 존재 일반을 어떤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기준을 불교에서는 법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불교학의 토대가 되는 아비달마에서는 이러한 법을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관심은 자연적으로 뭐겠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그죠? 이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는 우리 출가자, 특히 부처님 제자 출가자들의 관심은 법과 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법을, 그죠?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뭡니까? 법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문을, 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체계를 우리는 아비담마라 그럽니다. 그죠? 아비담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비담마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죠? 이제 이거는 접두어 아비하고, 그죠? 담마하고, 이렇게 구성된 단어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접두의 아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아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영어의 우리말에서 프레픽스 있잖아요. 접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뜻은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about의 뜻입니다. 아비나 about는 비슷하죠. 그죠? 그죠? 옛날 이게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패밀리. 그러니까 인도 유러피안 어족으로 옛날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코카서스 지방에 어떤 민족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민족이 코카서스 지방에서 큰 천재지변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은 이제 나왔고 오다가 북쪽으로 올라갔고, 한 민족은 오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다시 이 남쪽으로 내려온 민족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아리아족들입니다. 됐죠? 그죠? 아리아족들이 남쪽으로 이래 내려오다가 다시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가지고 또 다시 저기 그림을 잘 못 그리갖고죠. 이게 이제 예를 코카서스 해 지방이라 합시다. 그죠? 이 부근에 살던 어떤 부족이 있잖아요. 대천재지변이 일어나갖고죠. 이쪽으로는 민족 대이동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인도라 합시다. 그죠? 이쪽으로 오다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한 민족은 일로 올라가고 한 민족은 이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로 올라간 민족을 우리 유럽 쪽 있잖아요. 시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오던 민족은 히말라야 산을 만나가지고 다시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인도 지역 있잖아요. 일로 돌아오게 되고, 한 부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산이, 그죠? 히말라야 산이 너무나 높잖아요. 그죠? 이래 하다 보니 여기서 다시 우회를 해서 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온 민족을 우리는 인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됐죠? 일로 간 민족을 뭐라 그럽니까? 이란이안이라 그럽니다. 요새 이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하고 이란하고 어원이 같죠? 그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온 거를 우리는 인도인이라 그러고,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리아족이라고, 그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같네. 정말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무슬림이 완전히 천하를 통일해버렸잖아요. 그죠? 무슬림이 생긴 거는 불과 6세기경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6세기 전에는 그 지역에 무슬림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6세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종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화교 다 들어봐서 알죠, 그죠? 불을 섬기는 종교를 배화교라 그러고, 그 성전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짜라투스트라라 그러지, 그죠? 그죠? 짜라투스트라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전의 것은 아베스타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성전을 아베스타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아베스타 있잖아요. 제가 이거하고, 그죠? 지금 그 다음에 고청, 우리 인도 베다하고 있잖아요. 비교해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베스타 이걸 있잖아요. 데바나가리로 옮겨놓으면 제가 읽고 대충 뜻을 짐작할 정도로 있잖아요. 아베스타의, 그죠? 어느 체계하고, 그죠? 단어, 어휘 이런 거하고, 인도의 베다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 거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 소위 말해서 BC 지금으로, 그걸 따지면 BC 한 2000년 전, 지금은 따지면 한 3, 4천년 전, 그죠? 4, 5천년 전에 요렇게 됐다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요렇게 됐으니까 이 아베스타하고, 그죠? 이제 들어온, 그죠? 리그베다하고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수라를 알아주면 불교에서, 그죠? 아수라가 어디에 나오는다는 줄 압니까? 이게, 그죠? 기가 막히게도 아베스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베스타에 아후루라로 나온답니다. 아후루, 아수라.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 그때, 리그베다에 보면 이 갈라진 두 부족끼리, 그죠? 막 싸움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쪽은 자기 편이니까, 이쪽 편의 그 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인드라잖아요, 그죠? 인드라고 이쪽에 이라니안족의 신들의 왕이 아후루라고 한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보면 아후루 혹은 아수라는 뭡니까? 신은 신인데 나쁜 신이잖아요, 그죠? 자기들하고 싸우는 신이잖아요. 그런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뭡니까? 아비스타에서는 아후루가 자기들의 주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그런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쪽 코카서스 지방에서 이쪽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요런, 그죠? 요래 오고 요래 와서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또 요놈은, 그죠? 아비 하나 설명하려고, 그죠? 또 이까지 가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간 이게 뭡니까? 지금 유럽, 그죠? 어족의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쪽에 들어온 데서, 그죠? 아비라는 접두하고 이쪽으로 간 부족에서의 더 이제 후대 더 많이 바뀌겠잖아요, 그죠? 바뀌갖고 어바우트라는 거하고 이름만 봐도 같은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뜻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라는 뜻은 첫째 뜻이 뭐뭐에 관해서라는 어바우트의 뜻이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AB, 그죠? 그럼 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AB로 시작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전치사에, 그죠? 어바버가 있죠, 그죠? 이 철자 잘 못 썼어요. 선생님들 반응이 없어갖고, 내가 잘 못 썼는 거 싶고. 이거는 그죠? 한 50단원, 100단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들 멍하게 있어갖고, 야, 내가 잘 못 썼, 바르게 쓴 거죠? 됐죠? 그래서 아비는 첫째의 뜻은 about의 뜻이고, 두 번째는 abov의 뜻입니다. above는 뭡니까? 위에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아비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 유럽 쪽으로 간 데서는 above 이런 뜻으로 썼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인도로 넘어온 데서는 그냥 아비로 지금 그게 됐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아비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about하고 above의 뜻입니다. 그럼 about는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 이 말이죠. 그럼 중국 사람들은 이 의미로는 이 아비를 어떻게 옮겼겠어요? about 하면은 중국말로.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니까, 그죠? 이런 옮겼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above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이제 조금 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뜻을 유추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above라는 것은 뭐뭐의 위에 말이죠. 위라는 말은 뭡니까? 높다. 그죠? 높다는 것은 뭡니까? 수성하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 의미 있죠. 그죠? 그 수성하다는, 뛰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성자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는. 됐죠? 그죠? 그래서 단마는 뭐로 옮겼습니까? 중국에서? 단마는 전부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단마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법으로 옮기고 어떤 경우에는 성법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제일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 있잖아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아비달마를 수백 군데에서 전부 뭐로 옮기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 스님이 대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비달마를 대법으로 옮겼다고 모르면 그죠? 대법 이러 나오면 확 헷갈려버립니다. 대법이 뭔지 확 헷갈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대법은 아비달마의 번역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말고 그 외에 여러 논서들에서는 아비달마를 성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성한 가르침, 뛰어난 가르침,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아비달마가 수성한 가르침이냐 하면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을 들으라 이러면은 우리 뭐를 하나 듭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땡땡설법. 땡땡이 뭘까요? 어이구, 잘합니다. 그죠? 대기설법이죠? 그죠? 대기설법이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경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법을, 그죠? 그 근본법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방편적으로 있잖아요. 법을 또 쉽게 해서, 그죠? 설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란들한테 설하는 법하고 못 깨달은 사람한테 설하는 법하고 그 다음에 또 출가자한테 설하는 법하고 제가자한테 설하는 법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법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로 하면은 파리야야 대사나라 그럽니다. 대사나라는 말은 가르침, 설법이라는 뜻이고 파리야야는 우리가 옮기면은 방편이란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방편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리야야를 경우에 따라서 설해진 법 이래갖고 중국에서는 대기로 옮긴 겁니다. 파리야야 대사나랍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파리야야 대사나인데 아비담마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방편설이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에 관계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말만 쫙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렵다 그러고, 그죠? 들어갈 방법을 못 찾겠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어려운 법을 그대로 쫙 해버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1장 보기 아니 벙벙 안 합니까? 1장이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1장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죠? 대상을 안다는 그 하나의 마음을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 89가지로 121가지 마음으로 쫙 나눠비거든요. 어렵습니다. 그거 안 어렵다 하는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거나 저처럼 또라이거나. 그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법을 쓰라고 그거 하면 1장부터 좀 쉬운 것부터 있잖아요. 방편적으로 쉽게 하고 쓱 어렵게 가야 되는데, 그죠? 1장부터 최고 그거를 딱 해봅니다. 알아듣으면 알아듣고, 모르면 때려 차피라. 이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아비담마 말로 비방편설 있잖아요. 비대기설법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비담마를 앞에 부정덕두어를 붙이고, 그죠? 니파리야야 대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비방편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수성한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를 수성한 법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방편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수성한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냥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왜냐면 이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법은 당연히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죠? 당연히 고유 성질을 가진 법에 대해서, 그죠? 집중하고, 그죠? 이거를, 그죠? 상세하게, 그죠?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비담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를 뭐로 표현합니까? 멀거디 혼파는 학문. 이렇게 합니다. 멀거디 혼판다 말을, 경남 사람들은 알지요? 멀거디가 뭡니까?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이 혼판다 이겁니다. 머리카락이 억수 미세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다시 혼판다 하면 이거는, 그죠?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담마 말로 뭡니까? 우리 심리 현상들, 예를 들어서 심소법들,
눈에 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뭐 52가지, 뭐 51가지, 46가지 막 이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눈에도 안 보이는 거로. 그러니까 이게야말로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세계를 분석해서 막 파헤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머리끝이 홈파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끝이는 그래도 그죠? 머리 끝은 뭡니까? 눈에도 보이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홈이라도 팔 수 있지만은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가 뭐라 잡아볼 수도 없는 우리 그 정신적인 현상을 막 분석하고 있으니까 예, 아비담마는 머리끝이 홈파는 학문. 아, 제가 데피니션을 잘하죠. 그죠? 그럴듯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그죠? 대법이라고 또 옮기고 성법이라고도 옮깁니다. 그러면 이때 법이 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게 법이냐? 참 힘듭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이 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기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데피니션을 합니다.